할렐루야. 24년 52번째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의 예배를 귀히 여기시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제1로 삼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성도 여러분에게 성삼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일에 금년해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을 다니다 보면 건물에 공실, 임대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드는 시대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때에 다니다 보면 눈에 띄는 상호가 꼭 있습니다. 그게 뭐냐? 카페입니다. 카페도 조그마한 카페가 아니고 대형 카페들이 대단히 많이 생겨납니다. 카페에 가면 좌석이 100석, 200석이 되는 이런 카페도 있습니다. 점심을 식사 먹고 나면 어뢰히 카페 가는 것이 일상이 된 시대인 듯 합니다. 여러분, 카페 가면 메뉴를 뭘 가장 선호하십니까? 커피집에 가면 커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는 어떻게 마시느냐? 한 잔을 가지고 3번 마십니다. 첫째는 눈으로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코로 마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입으로, 혀로 마신다고 합니다.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커피를 마실 때는 커피가 미지근하면 맛이 없습니다. 커피는 따뜻해야 됩니다. 좀 더 강조한다면 뜨끈뜨끈해야 커피는 맛이 있습니다. 목사님, 커피를 따뜻한 거 찾는 거 보니까 나이가 드시는군요. 여러분, 나이가 들지 않고 젊은 사람도 따뜻한 게 좋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 체온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 36.5도입니다. 0.5도에서 1도만 내려가면 세포가 활성화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가 무슨 세포냐? 암세포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더 1도가 내려가면 암세포가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체온을 올리면 암세포를 자동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따라 해봅니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것을 좋아할 리는 없겠지만 이렇게 추운 겨울에 우리 한국 분들은 국물이 뜨끈뜨끈하면 좋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 신앙이 지난 한 해 혹시 뜨끈뜨끈하셨는지 아니면 미지근하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주실 때 정말 신앙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유별한 믿음.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유별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특심한 믿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유별한 믿음, 특별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물에 곰팡이가 피는 이유는 뭘까요? 미지근하면 곰팡이가 가장 좋아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뜨끈뜨끈하게 해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냉장고에 보관해야 그 다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상태는 신앙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는 말씀은 뜨거운 신앙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능력의 사자, 불의 사자를 소개하라면 오늘 본문에 엘리야를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10절 말씀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한 곳 더 동일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특심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이렇게 유별한 믿음이 있었듯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유별한 믿음, 유별난 믿음,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에녹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움을 받게 됐습니다. 첫째로, 열심히 유별한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열심히 유별한 믿음. 어떤 특징이 있느냐? 따라해 봅니다. 남달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그게 유별한 믿음이에요.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별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남달리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신지요? 이 믿음을 원하시는지요? 25년 한 해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달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당하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상처 입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신이 멸시를 당하고 자신이 모독을 당하는 것보다 더 마음 아파합니다.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역대 신앙의 순교자들,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에 폴리갑 감독이 있었습니다. 폴리갑 감독에게 황제가 내 앞에서 예수를 전하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서서는 예수 전해도 된다. 여러분,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86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말씀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세상에 잠깐의 생명 유지 위하여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전하지 않겠다? 나는 그럴 수 없어. 이 말 때문에 그는 마지막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참 어리석구나, 미련하구나, 합리적이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게 유별난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나라서 예배 드리지 마라 이래도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좀 아파, 조금 몸이 찌부둥해, 그러면 오늘 교회 쉬지 뭐. 여러분, 유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생명 주신 동안에는 예배 드린다. 내 두 다리를 걸을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간다.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게 두렵지 않아요. 유별한 믿음의 사람은 그게 겁이 안 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담임 목사가 고통을 당할 때 일어나 정면으로 공격하고 반박하며 사탄을 물리치는 이런 신앙, 이게 유별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때로는 공갈 협박을 받으면서도 참지 못하고 의롭게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정절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도 하는 것 같고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해도 점잖하게 있어. 점잖한 게 아닙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 없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탄과 싸울 때도 남들 다 가만히 있고 구경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앞장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지. 이게 유별난 믿음이에요. 유별한 믿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유별한 믿음의 특징은 자신, 연약한 인간, 나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유별한 믿음이에요. 자기의 얼굴에 먹칠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분명히 목숨을 걸고 일어나야 하는 신앙.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 자신의 인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앞세우고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신앙. 하나님은 그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또 열심히 유별한 믿음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남다른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달리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도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광을 버리고 철저하게 고통을 받으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저와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참된 신앙에서 나오는 열심, 영에서 나오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육신의 어떤 감정, 내 의지, 그것은 신앙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거품같이 사라집니다. 때가 되면 내가 불리하다 싶으면 배신합니다. 돌았습니다. 버립니다. 두 번째, 열심히 유별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소개하는 사람들을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열심히 특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분노하고 질투심을 느끼고 분연히 일어나 싸울 용기가 있었던 신앙에 우리가 닮아야 할 소개하는 사람들. 첫째, 불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합 왕의 처 이세벨이 끌어들인 바알신 이방 종교에 물이 들어 현혹이 돼 거기에 빠져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선지자, 제사장들이 입을 벌려 잘못됐다고 외쳐야 되는데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열심히 유별한 엘리야는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냥 두 눈을 뜨고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대결하자. 네 하나님이 진짜인지 내 하나님이 진짜인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갈멜산에서 대결해 보자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9절 22절까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러분, 19절, 20절은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대결해보자. 그런데 21절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면 좋겠노? 누구 따라가면 덕되겠노? 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않.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열심히 특심한 신앙이어야 되는데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 열심히 특심한 사람은 남들이 잠잠할지라도 잠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이 자기 고통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격분함이 자식의 극분함으로 느낄 때만이 의분이 일어나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그 특심, 그 열심, 그 유별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군 다윗도 열심히 유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 장수는 키가 어림잡아 2m가 넘었습니다. 갑옷의 무게,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이 넘습니다. 창자루는 배틀채같이 컸습니다. 그가 소리 한번 치면 거인의 소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소리 한번 지르면 산천이 쩌렁쩌렁 울리고 무적의 장수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과 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서명하면 나라가 다 빼앗기기도 하고 한 사람이 서명하면 해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면서 싸울 테면 싸워보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의 누구도 덤벼들지 못하고 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만 있습니다. 이때
이새의 아들 막내둥이 다윗이 빵, 치즈, 음식을 가지고 형님들 잘 계시는지 군대에 면회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말을 드디어 듣게 됩니다. 의분이 일어납니다. 격분하게 됩니다.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간데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곳. 이런 의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워할 것 없어요. 나가서 외쳐야지요. 나가서 싸워야지요. 그때 맏형 엘리압이 다윗의 말을 듣고 철없는 녀석, 멋대로 쉽게 말하면 까불고 있네, 이렇게 꾸짖고 책망한 거예요. 성경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28절 시작.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내가 나서오겠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랬어. 네가 전쟁을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게임으로 아냐? 들에서 양치던 그 같은 줄 아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만 다윗은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유별하여서 왕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뭐라고 말합니까? 보십시다. 17장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에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골리앗 그 인간 쳐다보고 두려워할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10대 소년 다윗이 찾아와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 주의 종, 이 말입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유별한 믿음이에요. 덕심한 믿음이에요. 세상이 사시나무를 떠들지 벌벌 떨고 있을 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종이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주의 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에서 36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34절, 35절에서는 자신이 살았던 경험을 말합니다.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 곰 쳐 죽였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일까? 여러분, 무서운 짐승. 최근에 제가 언젠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아주 부잣집에 현관에 집을 지키는 개가 잠을 자고 있어요. 밤에. 그런데 호랑이가 어디서 나타났는지요? 나타나서 잠자고 있는 개는 그 신호도 감지를 못하고 잠자고 있는데 와서 한번 딱 물으니까 쉽게 말하면 끽 소리 못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사자, 호랑이, 곰 무섭습니다.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물리쳤는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더러운 블레셋 인간일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유별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이 다윗의 말을 듣고 한마디를 남깁니다. 뭐라고 남깁니까? 가서 싸워라. 가서 싸워라. 왕의 투구와 갑옷을 입어보니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벗어놓습니다. 드디어 물매 매끄러운 돌 주워 들고 갑니다. 골리앗은 그렇게 오는 다윗을 보고 끌끌끌끌 웃으면서 비웃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뭐로 알았냐? 뭐로 알아서? 모르십니까? 따라해 봅니다. 나를 개로 여기고 뭘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사나운 아무리 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유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여기 돌아가는 것 도저히 참고 기다릴 수가 없어.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것도 심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붕괴할 일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참고 견디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7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창, 칼, 단창 그것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왕 더러운 네 입술로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할렐루야. 세상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25년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46절, 47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신다. 그가 누굽니까? 전쟁을 손에 잡고 계시는 그분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역대 역사적으로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가 문제 없을 때가 있었습니까? 지난주 중에 제가 중요한 몇 분들하고 전화를 통화했습니다. 뭐 하냐고. 목사님, 국회가 숫자가 적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됐죠.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받을 준비를 가지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믿음과 기도의 힘으로 물맷돌을 던졌을 때 첫 번 돌이 골리앗 이마에 박히니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어 보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능력을 나타내시어서 다윗을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칼도 없으니까 쫓아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머리를 베고 돌아옵니다. 열심히 유별한 다윗은 남들이 다 멍청이 바라보고 있을 때 여호와의 이름에 욕을 돌아가는 것을 보기만 하고 견딜 수가 없었던 그 유별난 믿음, 이것이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해결되겠거니 누가 하겠거니 가정을 그래 편개쳐 보세요. 교회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하면 기도로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 어떤 인간을 통해서 시험해 올지 몰라요. 욥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사탄의 도구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라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탄의 도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탄의 도구가 되면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아수랑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불쌍합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의 제자이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책부를 안 맡았으면 더 좋을 사람. 여러분, 볼품없는 목동이 역사의 길이 남는 왕이 되는 것은 유별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별한 믿음의 사람,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 모세의 믿음도 유별한 믿음이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고 핍박받는 것을 마치 내가 두 눈 뜨고 그냥 볼 수가 없다.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 왕궁의 왕자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릅니다. 걱정 근심 없습니다. 자기의 안일과 이익만 생각한다면 못 본 채 하고 못 들은 채 하면 됩니다.
잘하면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질 수 있고 애굽의 황제가 될 수 있었지만 열심히 특심한 모세는 편안히 앉아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자기의 슬픔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되는 것을 두고 보고 참을 수가 없어 비박, 고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명자로 나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 어떻게 장성했어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다. 왜 바로의 아들이라 이름을 거절합니까?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안 두고 생활하면 이런 결단이 있을 수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 황금용 보화를 가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대에 이런 믿음의 사람, 유별난 믿음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아이고 이렇게 하면 누가 상처 안 받겠나, 누가 목사님 친대, 아이고 그거 빼자. 저도 준비하는 게 하나님이 강단에서 외치게 하셔요. 예레미야도 이렇게 하면 고난 온다, 아픔 온다, 고난이 있다, 십자가 있다, 핍박이 있다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회피하고 피하고 모면해야 될까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도 사람이라 이렇게 선포하지 말까 이런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요 말은 뺄까 이런 유혹을 받았어. 그런데 마음에 그 유혹, 그 생각보다 불타는 마음, 뜨거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골수에 사무치니, 골수에 사무치니, 이 말씀을 외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 유별난 것. 말하고 그렇게 사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더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유별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한다면 첫째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 두 번째는 성군 다윗, 세 번째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 네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던 수제자 베드로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남달리 주님께 대한 사랑이 특별해서 주님의 이름이 욕을 받고 주님의 신변에 위협을 받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때는 베드로도 네 예수 냄새 나네, 예수 당이지, 네 말이 그러는데 그때 부인했습니다.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열심히 유별하게 된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유별한 믿음의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결심으로 안 됩니다.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힘주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때 베드로가 순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힐 수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은 죄인이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별한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특심, 유별한 믿음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힘주실 때 가능합니다. 임마누엘일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붙잡고 24년을 이 믿음으로 마감하고 25년을 기도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생명을 다하여 전도의 유별한 성도가 되기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으니 25년에는 이런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오른팔에 들림받는 능력 있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